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네.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면은 아들도 많이 닮았다라는 말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축구 선수 아시죠? 유명한 한국 축구 선수인데 여러분 그 아버지도 아세요? 네. 잘 아시는군요. 손웅정 감독이신데요. 이 아버지 손웅정 감독은 축구 선수 프로 리그를 뛰셨는데 부상을 당해서 일찍 은퇴하시는 바람에 이름이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축구 선수를 키워내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사람으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슈팅 연습은 하지 않고요. 기본기, 또 특히 왼발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양발잡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본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 왕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어떻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지 오늘 창세기 24장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의 내용 중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세대에서 이제 이삭의 세대로 하나님의 복이 넘어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오늘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영적인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로 믿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특별히 그 며느리를 얻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이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믿음의 부모이고 또 믿음의 자녀인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는 어떻게 이 믿음의 세대를 잘 전수하고 믿음을 잘 받을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다라고 불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겠다라는 그런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이 며느리가 될 리브가에게도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컸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라는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약속해 주신 것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동일한 약속을 또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는데 먼 자기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에 종을 보내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40살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가 가는 때가 4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40살,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 75세부터 이 140살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요, 자신에게 있는 아들이 아직 어떻게 됐습니까? 장가를 아직 못 갔어요. 손주를 아직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는데 아직도 아무 일도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종을 시켜서 그 나의 고향에 가서 이 아내감을 찾아오라라고 했을 때 이 종이 질문합니다. 만약 그 신부감 될 사람이 여기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오늘 2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를 이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본문의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돌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했기 때문에 종이 그 여자가 이곳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명확하게 해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7절에 읽었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그 확실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가셔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지 140살이 되기까지 65년이 걸렸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있었던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내 후손에게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거죠.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먼 고향으로 이 종을 보내면서 그 아내를 데려오기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생각에 이쯤 되면 아브라함 상황쯤 되면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너는 이제 네가 결혼할 신부감이 배우자가 이곳에 오지 않겠다 하면은 네가 잘 생각해 봐라. 잘 터일러 봐라. 그래도 그렇지 않는다면은 어쩔 수가 없겠구나라고 우리는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내 후손을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너 한번 잘 생각해보고 너 그곳에서 결혼하려면 해봐라 라고 말을 한다면요, 아브라함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네가 다른 곳에 산다면, 그리고 네가 결혼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도 어쩔 수가 없겠구나, 잘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부모인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질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려야 할 영적인 은혜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에 대한 약속은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려야 할 영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종을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결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려야 할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단다.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야 한단다. 라고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껏 이 세상 속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믿음만은, 복음만은 꼭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것이죠. 복음만은 우리가 권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에는요, 믿음으로 수고했던 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요, 출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들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주시고 후손에게 주셨다라는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면서 무엇을 했느냐면요,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그 성에 이르러서 우물가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한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또 나에게 있는 이 나귀들에게도 낙타들에게도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배필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에 도착했을 때 리브가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던 거죠. 그랬을 때 이 종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종 신실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의 약속을 듣고서 왔었어요. 기도했고요. 그 응답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종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는지를 보았던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족과 만나서 그 가족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 리브가를 데려가고자 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할 때 이 사람이, 이 종이 5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보내어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54절에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종은요, 머나먼 길, 그 헤브론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약 800km 이상이 되는 거리,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한 달 이상 걸리는 이 거리를 왔어요. 도착했으면 며칠 정도 쉴 수도 있을 텐데 하룻밤 자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을 쓰임받기에 그렇게 단 하루만 자고 일어나서 이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좀 더 쉬고 싶었을 텐데 그런 것 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먼 심부름을 받아서 길 떠나는 이 종이었죠. 이 종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긴 24장의 내용 중에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다 등장을 하는데요. 이 늙은 종만요, 이름이 없고요. 늙은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에섹이다라고 추측은 하지만요, 이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름 없는 이 종을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도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내 이름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그 이름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고자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고요, 위험함도 감수해야 하고요, 편안하지 않은 삶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늙은 종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늙은 종의 특징을 보면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글들이 떠오릅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자신이 큰 교회를 이루고 또 많은 제자 훈련생들을 배출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누가 칭찬을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처럼 큰 교회를 담임한 사람이 아니라 조그만한 마을, 산골 마을, 탄광과도 같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칭찬을 받겠구나라고 글을 쓰셨던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역할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종이 했던 역할은요, 바로 그것이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인 겁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non sibi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 중에서 세계 최고의 학교는 왜 인성에 집중할까라는 책에서 미국의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이 학교를 소개합니다. 이 학교의 교육 철학이 non sibi, 영어로는 not for myself,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라라는 교육 철학이 이 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배출된 유명한 사람들이 케네디라든지 필립스 아카데미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아가기 위한 존재로 교육을 받고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나 혼자만의 평안과 나 혼자만의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늙은 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 또한 비록 이름은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주인공을 돕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리브가 또한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리브가는요, 이 우물가에서 늙은 종을 만났을 때 사랑으로 이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당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좋은 일이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단지 이 늙은 종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귀에까지 물을 주는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많이 물을 마시는지 아세요? 긴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는데요, 적어도 10리터에서 20리터의 물을 한꺼번에 마십니다. 낙타가 10마리 정도 되니까 한 200리터에 되는 물을 우물에서 길어서 주고 또 길어서 주는 수고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요,
평상시 이렇게 살았을 것이요. 나그네를 보면은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 그러했기 때문에 이 늙은 종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이 늙은 종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고 리브가는 자신이 자청해서 낙타에게도 물을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많은 이 여인을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늙은 종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다라는 말을 듣고서 또 즉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부모들은요, 이 늙은 종이 하루아침에 바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며칠만 그리고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머물게 다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늙은 종이 아닙니다, 바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부모들은 이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죠. 그때 리브가는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 늙은 종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을 더불어서 갖고 믿음으로 자신의 여행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본인 또한 자신의 정든 이 고향 집을 떠나서 친구들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으로 모험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 리브가의 이 결단,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자녀 부모들이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59절과 6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6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해 줍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리브가의 가족의 입을 통하여서 리브가에게 축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 여인을 축복해 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어머니들 많이 앉아 계시고요. 장차 또 어머니가 되실 분도 많이 계시네요. 이 여성의 역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여러분 또한 또 이제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이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고요. 또 늙은 종의 믿음의 결단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믿음으로 결단한 그러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권면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권면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나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고요.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흘러온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